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잠에서 깨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재촉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일어나지 못합니다마는 오늘 평화롭게 있었으니 감사하며 내일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건강한 몸으로 주 안에서 경배하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불러 한강을 건너가더라도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여 일하며 살게 하시고 부하게 살지 못해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문제가 엄습하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늘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그 소망 가운데서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많은 욕심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를 축제하며 그 축제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바로 믿을 수 있는 성령의 큰 감화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에 나 자신을 위탁하고 말씀이 주시는 힘을 따라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섬겨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 많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써 주의 일 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봐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이나 교육가들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러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민족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인간들의 생각이나 인간들의 이념 같은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중동의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더 영구하고 확실한 평화가 이 지구촌에 깃들게 하시고 더 이상 피 흘리는 일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살폭탄, 자살테러 같은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하여 애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여 참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서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해서 복음 전초기지가 될 뿐 아니라 굳게 닫힌 문을 사랑으로 조용히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재단들을 다시 쌓는 은혜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임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에서 시달리는 분들 하나하나 주님의 큰 능력을 도와서 주의 강한 능력이 소송케 하시고 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19절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시중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귀신이 너희 성령의 눈에 들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내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예고싸고 가라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마음에 의욕하게 하려느냐.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 믿지 아니하는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날 증거하니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리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고 도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라. 회를 끝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대단히 귀한 말씀이요, 귀한 변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미친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레난이라고 하는 여러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연구했습니다. 생애를 깊이 연구한 아주 인간적으로 따내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생애를 연구해서 예수는 한 인간이다, 한 번 왔었던 인간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또 기록해 나가다가 중간에 생각을 바꿉니다. 거기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는 미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 생각을 바꾸었어. 후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그 세계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럽니다. 자,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다시 말하면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야말로 흑백 논리예요. 여기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 중간 사람이에요. 믿는 것 같으면서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으면서 또 믿고, 해롱해롱 하는 게요. 그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느 쪽으로든지 결단을 내야 돼요. 이를 미친 자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되게 뒤에 예수 믿게 돼요. 근데 전도받고
믿어야지요. 물으면 믿는 거 좋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건 문제라고요. 아주 소극적이고 미원적이고 회의적이고 이런 문제. 확실하게 믿을 바에는 화끈하게 믿어야 돼요. 근교회까지 들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믿어야지.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의 길일 뿐만 아니라 눈앞에는 순교가 있거든요. 어려운 핍박이 있다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귀신이 들려 미쳤건 어찌하여 그 말을 들으냐 하니. 혹은 말하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참 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단계가 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런가 저럴까 해롱해롱하지 결정된 시간이 와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정해야 돼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마귀하고 같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이렇게 여기 좋게 저기 좋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십자가를 두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도 순교까지 가해야 되는 거예요. 편리하게 적당하게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려면 화끈하게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믿어야죠. 이래 좋게 이렇게 미온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만 나를 딸 수가 있다. 아직도 의심되는 것도 많아요. 아직 풀려지지 않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도 부득불 결단을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대요. 결혼 문제도 그렇더만요. 이 결혼이 신앙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예? 제가 인천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내일 아침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처럼 결혼하는 저가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 선생도 오랬어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그때는 다 그럴 때니까 공중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아직도 머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만한 대야를 들고 그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왜 왔냐고 내일 결혼할 사람이 했더니 제 방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세숫대야 들고 목사님 집은 안 갔지만 아마 생각은 다 비슷했을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이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적인 시간에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럴까 저럴까. 저 끝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꽉 차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저 남자가 최고고 예사면 뭐 위에서 목숨을 발해도 좋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잠깐 돌았을 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랑의 깊은 뜻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서 계속 물어봅니다. 예? 언제까지 그거 애워싸고 말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느냐? 그리스도는 인지 밝히 말하시오. 아니, 참 기가 막히요.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아직도 또 이런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하여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행하여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두 가지요. 말을 듣고 믿는 일이 있고요. 설득당해서 믿는 거고. 또 하나는 행하는 걸 보고 믿는 거예요. 행동.
예수님이 하신 이적,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전적으로 믿고 성령 안에서 내 하는 말을 100% 믿고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뜻을 알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들으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런 동안에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행위를 계시적 사건으로 믿으라. 병 고침 받았다고 그 사람만 고친 게 아니에요. 남 고침 받는 걸 보면서 내 병을 고치고, 남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눕는 걸 보면서 바로 내 눈을 떠야지. 이 계시적 사건이에요. 이걸 이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오늘 현재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 그게 바로 이게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을 받는 일, 또 하나는 표적을 이해하는 것이죠. 정말 이 설교하면서 제가 제일 괴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관, 이렇게 앞에 앉아서까지도요, 예배 시간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쳐다봐요. 내가 어디가 못생기긴 한가 봐요.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어차피 말씀은 들려오는데,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안 쳐다봐요. 그래서 저 속으로 기도하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고개 좀 들게 하게 해주세요. 안 들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나와서 마찬가지야. 무슨 답답한 사연이 있는지 참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무슨 말인들 제대로 들리겠어요? 삐뚤어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니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앉았는데 무엇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남의 흠만 보는 거죠. 뭐 저거 성경 읽다가 실수했다, 저거는 잘못 읽었다, 뭐 이런 거나 가서 생각하고 앉았는 거죠.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에요. 오늘 예수님만 보니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 그 엄청난 이적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이적이다. 참으로 이적이다. 여러분 그런 프로 보셨어요? 요새 재미있는 프로 잠깐 나와서 어쩌다가 뉴스 보느라고 텔레비 보면 그거 나오대요. 어제 잠깐 나왔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마술한다는 사람들. 사람이 부상하냐, 원래 부상시킨다든가, 무슨 초능력이 있다는 거. 거기다가요 100만 불을 걸었어요. 어느 과학자가 100만 불, 초능력이 진짜로 있으면 100만 불 준다. 그리고 초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야, 그거 참 대단하대요. 얼마나 가는 실이 있는데요. 가는 실을 갖다 딱 놓고서 거기다 갖다가 붙여놓고서 요렇게 하면 따라오고 요렇게 하면 요걸 놓고서 손으로 열으면서 자기 손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는 것처럼 어디 사람들이 다 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100만 불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눈을 번쩍 떴다. 문둥 자를 깨끗게 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될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주고 계신 것이다. 믿어야죠. 믿음이란 참 어려운 거랍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 이제는 뭐 고등학생들도 이해하는 겁니다만은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맨 처음에 자기가 연구해놓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11명을 모아놓고 2시간을 설명을 했어요. 상대성 원리를. 같은 전문가들에게 설명했는데 2시간 설명 후에 2사람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더랍니다. 그렇게 남을 믿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엄연한 사실을 놓고 믿음을 준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자, 그럼 왜 믿느냐? 예?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뿌리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마귀하시기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될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 봉사하고 애써도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설득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내 양이 아니므로 안 된대요. 주인이 달라요. 저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저들은 자기 주인을 섬기느라고 온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 봤댔자 소용없어요. 뺑 돌아가면 주인에게 돌아가, 뺑 돌아가면 또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런 거로 저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자기 주인을 섬기느라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나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마카비 외경에 있는 얘기인데 주전 170년 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무려 8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키우고 참 못되게 했죠. 그리고 율법을 다 불살라버리고 할례를 금하고 할례 한 상을 어머니와 아이를 다 함께 아주 불살라 죽였어요. 할례 못하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아주 끔찍하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아주 그 신앙을 뽑아버리고 박살을 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마크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 마카비스가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아수르 사람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죠. 혁명을 일으켰어. 성전을 깨끗이 했죠. 그래서 수전절, 성경을 깨끗이 한 절기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한우카라고 하는데요. 수전절을 이룬 것이옵시다. 그걸 그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전절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유를 되찾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까지 의욕해 하려느냐? 언제까지 우리에게 의심을 주느냐? 왜 우리에게 확신 믿음을 안 주느냐?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고 그 행하시는 표적의 뜻을 알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안 있는데 여기 내 양이 아니로다. 다른 주인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도 돈을 섬기는 사람, 자기 명예를 섬기는 사람, 자기 자존심을 섬기는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서져야 되는데 그거 뭐 변변치 않은 거, 그거 과거에 내가 뭐 어쩌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예수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 그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갈리부, 샬롬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만히 가서 보면요, 왕년에 그 상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한가락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샬롬부는 그런 대로 잘 모였는데 갈리부는 안 모였어요.
이 양반들이 뭐 자존심이 많아서 내가 왕년에 그래도 장관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뭐인데 이 교수요 총장이요 뭐 이러니 이게 됩니까? 그런데 그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한 10년 가서 부러져야 그때 가서 어린애가 돼. 그 다음엔 나와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영 들려지지도 않아요. 영 받아지지도 않아요. 그래, 여기 보시 예수님 말씀이 내 양이 아니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 아니 안 믿기로 결심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을래 믿을 수가 없어. 또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 저들은 자기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기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걸 따르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내 양, 내게로 와서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이적을 이해하고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여기 보니 여기 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럽니다. 저는 교회 성장학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교회는 그 목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웃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강연을 하든가 뭘 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다 맞다고 그런 얘기를 좀좀 듣습니다. 그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저 대답을 이렇게 하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7,500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7,500번 들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닮을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기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아니 음성을 들으며 저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 다음에 그래 되면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제 말씀을 듣고 따르면 내가 영생을 준다.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다음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그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보호한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내가 보호한다. 그 운명을 내가 지킨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확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